할렐루야. 오늘도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 나눠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창에도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이 치열한 이 사회생활 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냥 단지 생존에만 머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했던 나의 분주했던 그런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을 이 시간 온전히 바라봅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마음 다해 찬양할 때에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각 처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성령여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쫓지 않고 오직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잠든 같이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저희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저희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상범 전도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소리 안 들렸대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6절,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8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문 의사였던 오츠 슈이치츠는 임종을 앞둔 분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시면서 한 1000명 정도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특별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어떤 후회를 하는지를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중에 의미 있는 몇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 어떤 후회를 제일 많이 하게 될까요? 의외로 가장 많이 후회했던 거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많이 했더라면 이란 후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많이 했더라면. 두 번째 후회는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이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좀 했더라면. 세 번째는요. 조금만 더 겸손하게 살았더라면 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겸손하게 살았더라면. 그리고 10번째는요. 내가 죽도록 일만 하지 말걸 이런 후회였습니다. 죽도록 일만 하지 말걸. 네. 재밌죠? 11번째는요. 정말 가보고 싶은 곳에 여행을 좀 갔다 올걸 이라는 후회였습니다. 여행 가고 싶은 곳에 갔다 올걸. 18번째는요. 내 장례식을 생각하며 살걸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내 장례식을 생각하며 살걸. 그리고 20번째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걸 이란 후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들으니까 좀 어때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우리가 정말 살면서 뭔가 이뤄야 된다 생각하는 것을 못 이룬 거에 대한 후회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살면서 이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넘어갔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오히려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조금 무겁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과연 인생은 뭐냐?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어디에 두어야 하냐? 이러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좀 다뤄보고 싶은 것은 허무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허무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이든 종교든 인생을 논할 때 허무함은 꼭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불교에서도 인생 무상, 재행 무상, 그러면서 이 인생이 무상한데 그 무상한 인생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버리고 나아갈 때야 결국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철학에서도 허무주의 같은 것도 결국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가치는 없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겁니다. 반면에 쾌락주의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영원한 가치, 영원한 진리는 없기 때문에 그저 현실에서 느끼는 그러한 즐거움들을 우리는 찾아 사는 게 맞다라는 철학의 사조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 허무함을 느낍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내 삶이 좀 더덥다라고 느끼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하신 존재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그 몇십 년 인생은 정말 허무합니다. 본문 말씀 시편 90편은요 모세가 쓴 시로 전해지는데요, 모세가 본문에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시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제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평생을 사는 기간이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저 먼지 같고 찰나 같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랑 함께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마당에서 이렇게, 우리 조그만 마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형하고 이렇게 많이 놀았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날따라 이렇게 막 하루살이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잡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할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얘야, 그건 그냥 내비두렴. 그 저녁 되면 다 죽어 쟤네들. 쟤네 평생 하루 사는데 그냥 하루 좀 살게 해주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어린 나이인데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야, 얘는 진짜 하루밖에 못 사나? 그럼 얘네는 정말 내일이 없나? 야,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로 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커다 보니까 성경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마치 하루살이 같다는 표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하루 사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삶이 내가 이 하루살이 보는 것과 같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충격적인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느끼는 허무함은 삶의 유한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동물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몇십 년만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작은 존재들인 걸 깨닫게 됩니다.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1977년 보이저 1호를 발사를 해요. 근데 이들이 보낼 때 인간이 보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보이저 1호가 36년을 날아가서 2013년에 태양계를 벗어나서 성간 우주로 들어갔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 바로 직전에 보이저 1호의 방향을 지구 방향으로 돌려서 사진 한 장을 찍어요. 그 사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조그만 점 하나 보이시죠? 이것이 태양계의 끝에서 바라본 지구입니다. 이게 무슨 은하계도 아니고요. 태양계 끝에서만 봐도 지구가 저렇게 조그만 거예요. 저 안에 우리 70억 명 인구가 복닥복닥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비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시잖아요. 비행기 타서 공중 위로 조금만 올라가 봐도 혹은 산 꼭대기만 올라가 봐도 세상이 우리가 세상 안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도 엄청 느리게 지나가고요. 시장 속에 사는 그런 치열한 삶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세상이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 거 볼 때 우리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내가 정말로 세상 치열하게 사는데 그것들이 한 발자국만 벗어나서 보면 야, 이게 별게 아닐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서 다 공평해집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죽음을 The Great Equalizer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표현하면 궁극적으로 모두를 공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란 표현이죠. 죽음 앞에서는 빈부격차도 없고요. 지위고하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고 행복과 불행한 삶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소유가 많았던 적었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인생은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 같다라고 한 겁니다. 화려한 삶을 살았던 아니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 삶을 살았던 인생의 황혼역이 되면 어김없이 모두가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살았던 삶의 기간은 하루와 같고요. 이렇듯 우리의 존재를 이 영존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한 영원한 우주의 공간 속에서 쳐다보면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무함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 앞에서 우리 유한한 피조물들이 느끼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관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하는 데 있어서 꼭 거쳐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서에서도 허무함을 강조했던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정말 노년에 돼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책을 많이 썼지만 솔로몬이 정말 노년이 돼서 많은 인생 경험을 하고 썼던 책이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뭐라 그러냐면요, 인생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12장 8절 말씀에서 그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좀 잘 깨닫기 원합니다. 오히려 이런 허무함은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또 내 본능과 탐심이 이끄는 대로 아니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사는 삶이 굉장히 허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허무함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방향을 잘 맞춰 나갈 때, 그렇게 될 때 허무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거죠.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나의 마음을 조금 접고 영원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방향을 조금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들을 조금 일찍 우리는 삶에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내 삶이 보다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허무함을 넘어서 추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세 가지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영원한 것, 두 번째는 영원한 것에서 나온 것, 비롯된 것, 세 번째는 일상의 소박한 즐거움입니다. 먼저 영원한 것을 볼게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하는 것은, 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된 자들이 평생 추구해야 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서는요, 모든 것의 결론이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생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느꼈던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느낀 결론은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이 다 허무한데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만큼은 가치가 있구나 라고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끝이 없는 영원한 과정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계속 알아나가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우리는 천국에 가서까지도 매일매일 느끼고 깨달아가고 또 그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나가도 다 알 수 없는 존재세요. 마치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우주를 알아나가려고 해도 아직까지 우주가 얼마나 큰지조차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나가도 하나님을 다 알아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성경 통독 몇 번 해봤다고, 교회도 좀 다녀봤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좀 안다고. 여러분, 저는요 진짜로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저희는 저희 삶을 자유의지대로 이렇게 결정하며 살잖아요. 근데 이런 내 의지대로 결정한 삶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 이렇게 조각처럼 맞춰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비밀이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다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게 놔두시는 것 같은데 세상을 이끄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저의 고백만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가 되면, 저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누리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한 것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정말 잘 얘기해 주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정말 대단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면 저는 에베소서 1장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는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이 교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창세 이전에 결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여러분과 여러분을 결정하셨다고, 선택하셨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베푸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가용하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려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더 달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러한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서까지 계속해서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자녀 삼아 주셨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녀를 삼아준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계속해서 밝혀주시고 알려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알아가는 삶은 천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서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이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눈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고 즐길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허무함을 넘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것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업입니다. 사명이나 직업은 그 자체로서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쓰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내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죠. 신약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또 그것을 내가 분별해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명을 쫓아 사는 삶을 끝까지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삶은 정말 의미 있는 삶입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삶은 정말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 바라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요,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재능들이 다 있어요. 이 재능들을 우리가 잘 개발해서 우리가 속해지는 그런 분야에서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가치가 통치하고 통용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일상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요리 잘 만드시는 분 계시죠? 그런 재능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은 요리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건강하고 그러면서도 질 좋고 맛있는 그러한 음식을 가능하면 좀 적정한 가격에 만들어서 사회에 공급하는 것, 이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백종원 씨 아시죠? 저 백종원 씨 팬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이 만들면 싸고 맛있고 많이 줘요. 그분이 만든 커피는 이만큼 줘요. 아시죠? 그래서 저는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또 인터넷에 레시피를 다 공개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 백종원 씨가 주신 그 레시피 때문에 혼자 사는데도 집밥 맛있게 해먹는다고. 여러분, 이런 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술가로 부르심 받은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재능, 다른 사람들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심미적인 재능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의 깊은 감정의 굴곡들을 잘 표현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부르심 받은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뭔가를 잘 설명해요. 그런 재능을 잘 활용해서 다음 세대들을 정말로 귀하게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법조계로 부르심 받은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요, 정말 법의 원칙에 입각해서 공의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러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정말 자신의 그런 것들을 자신 일처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회에 큰 공헌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일상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직장을 그저 먹고 사는 돈벌이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터는 내 사역지고요, 또 내 영적 전쟁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은 모든 학교에서 진리와 거짓의 경계선에 따라서, 모든 입법기관에서 공의와 불의의 사이에서, 모든 사무실에서 청렴과 부패 사이에서 지금도 그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터에서 얼마나 크리스천답게 정직하고 공의롭고 또 청렴하게 사는가가 내 사역이고 내 선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직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줄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직장 결정하실 때요, 월급과 또 복지 혜택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또 그 기업 분위기도 함께 고려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만약 남을 짓밟아서라도 무조건 이기기를 원하는 그런 기업 분위기가 있는 회사가 있다면 조금 덜 받더라도 정직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그러한 기업을 택하시라고 저는 감히 권해드리고 싶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국의 한동대학교라고 있어요. 한동대학교는 철저한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 세워진 학교거든요. 근데 그 학교 모토가 뭔지 아세요?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세상은 배워서 남주냐 하는데 이 학교는 자신 있게 배워서 남주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토 하나만 봐도 이 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은요, 대학교 때까지 정말로 신실하고 훌륭하신 크리스찬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시고요, 금융계 쪽 회사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계 쪽 회사는요, 물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국이 특별히 좀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보수가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런데 거기는 정말로 돈만 아는 만모니즘이 완전히 팽배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성과제일주의고요. 그리고 비인격적인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접대 문화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갈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40대 중반이 됐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과 내가 알고 있던 크리스찬의 이 모습이 너무 이원화되니까 도저히 이제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퇴하시고 회사를 퇴사하시고 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직업이 뭔가, 좋은 직업이 뭔가를 많이 생각해 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상 직업을 선택할 때는요, 그 직업이 가치나 어떤 직업이 추구하는 사내 분위기 같은 게 월급이나 대우보다 덜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막상 들어가서 일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직업은
내 삶을 지켜주는, 지탱해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역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직업 고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추구하고 정말로 귀한 그러한 선한 그러한 가치들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그러한 직업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직업에 들어가셨다면요, 그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믿고요, 그 직장이 내 사역지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를 어렵지만 계속 시도하고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을 우리는요, 일터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사역자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일터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하시는 분들을, 그런 분들은 일터 사역자인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일상의 소박한 그런 즐거움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들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본문 1절 말씀에서요, 주님은 우리 삶의 거처가 되신다, 주님은 우리 삶의 거처가 되신다고 고백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 삶의 환경과 거처는 내가 만들고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크고 작은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와 소박하게 만나는 그런 만남,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그러한 만남, 또 커피 한잔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여유, 동료와 함께 할 수 있는 점심 식사 시간, 점심 먹고 나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햇빛, 또 내 마음을 뭔가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사소한 주변의 것들, 아주 많진 않아도 내가 그래도 마음껏 쓸 수 있는 나에게 허락된 그러한 재물, 돈, 또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자유 시간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느껴지는 그런 뿌듯함, 보람, 이런 것들,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해 주신 그런 선물들이에요. 소중한 선물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느끼고 간과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사는 게, 그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행복인 겁니다. 오히려 너무 거창한 목적만 이끄는, 목적에만 너무 드리븐된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놓치고 살게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귀한 일상에서의 삶들, 그런 행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마음은요, 탐심도 버릴 때 가능하고요, 또 허무함도 뛰어넘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 가난한 자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귀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존귀히 대할 줄 아는 그런 삶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 일상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하고요, 그 안에서 여유도 좀 누리고 작은 것에서 소중한 의미도 만들어내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깊은 삶의 태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 청년의 때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인생관이 정립되는 시기입니다. 인생관이 정립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청년의 때는요,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해서요, 아직까지 현실하고 타협을 덜 한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확하게 정립하는데 청년의 때처럼 좋은 때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 구하셔서 세상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요, 그때 가서 성경적 가치관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는 이미 세상의 가치관이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치관은요, 보통 경우에 돈, 권력, 경쟁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가치관들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무시할 수는 없는 가치관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관들은 성경적 가치관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세상은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일터가 전쟁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로 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잘 준비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기도 잘 준비하고 정신무장도 잘 하고 또 그리고 훈련도 잘 받고 그러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저희를 무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싸워나가는 게 바로 영적 전쟁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에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 이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가치대로 내가 평생을 살면 우리가 처음 봤던 그런 죽음에 임박했을 때 우리는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가장 좋은 때, 가장 중요할 때가 바로 여러분 때라고 얘기하는 솔로몬의 말씀이 여러분은 공감이 좀 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가치관들을 많이 간과하고 살았네요.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제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쫓는 삶이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기 원해요. 그렇게 살기 원해요. 그것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 느끼고 그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기 원해요. 그리고 내가 직업을 바라볼 때 나의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사역지구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이곳에서 내가 어렵지만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기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그러한 어떤 기쁨들과 소중한 것들, 이런 가치들을 간과하지 않고 하나하나 정말 민감하게 느끼고 그런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해요. 그렇게 내 인생관을 새롭게 정립하기 원해요. 함께 자기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가치관을 정립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제는 내가 내 삶의 모든 가치관들을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영원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그리고 내 삶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삶의 작고 감사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루하루 귀하게 살아갈 때 나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을 제가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제가 그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가치관들이 나의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우리 AKPC 청년부에 속해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러한 가치들이 나의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런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청년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예배는 저희가 계속 똑같이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링크랑 예배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저희 AKPC 메인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패스워드 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제 녹화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청년부 주일 예배 메뉴에 업로드가 되니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5분이나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제 예배 때는 예배위원들 말고는 뮤트로 카메라를 켜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줌에 남아서 교제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AKPC 교회에서 장학생들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이고요. 꼭 잊지 말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1,000불씩 지급 예정이라고 하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공동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동회가 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참고하셔서 예배에도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신자가 없으신데요. 제가 이제 목장에 새로 배정되신 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장윤정 자매님은 이혜경 자매님께로 목장 배정되셨고, 유건희 형제님은 또 이혜경 자매님 목장으로 배정되셨습니다. 그리고 감낙현 형제님은 김보배 자매님 목장, 그리고 김경윤 형제님은 박철은 목사님으로 배정되셨습니다. 또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 문제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청빙위원회에서는요, 우리 최종 후보자 한 분을 선정을 했고요. 이제 조만간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김준자 섭자 목사님, 김준섭 목사님이시고요. 목사님은 한국총신대학원에서 목회학 과정을 나오셨고, 남아공 사우스 아프리카의 프리토리아 신학부에서 조직신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워싱턴 준항 장로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다음 장. 네, 가족으로는 사모님 송현희 사모님 계시고 슬라의 재현 두 아드님 계십니다. 다음 장. 예, 청빈위원회에서 우리 김 목사님을 이렇게 추천해 주신 이유는요, 먼저 그분이 갖고 계신
특별하신 목회 소명과 열정, 또 사명감에 주목을 했고요. 특별히 설교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부분에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갖고 계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잘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현재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님들께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분은 사우스 아프리카 쪽에서 근무하실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선교적 비전이 많이 있으셔서 그쪽에 해당되는 현장에서도 많이 관여가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드린 예배와 같이 저희 이제 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 11월 8일 주에는요, 여러분들이 각자 오전에 우리 AKPC 우리 홈페이지에 장년부 예배에 우리 새로 오시는 김준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런 예배가 이제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 설교 영상을 통해서 오전에 예배를 다 드려주세요. 그날은 저희 청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저희도 청년부도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그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오후 1시에 교회 전체의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 공동의회는 오늘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줌과 또 우리 교회의 주차장으로 드라이브인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사전에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아마 그거 다 연락 갈 거예요. 그래서 요 공동의회로 오시는 것은 모두가 오시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 활동 교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다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활동 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좋은 결정이 내려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고요. 등록교인들은, 활동교인분들은 모두가 다 1시에 공동회에 참석하셔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신 마음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게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행정적인 그 일부만 좀 정리가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2주가 남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은 우리 청년부 목회를 직접 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 모든 밑에 있는 예하 조직들이 같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계시는 목회관, 또 철학관, 또 나가려고 하는 선교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에도 맞고 그분에게도 참 유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2주간 잘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함께 권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두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데요, 특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내가 이런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세상에 흔들리고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리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심을 다해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다시 만날 그날까지 삼위의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 귀한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을 분별하고 헛된 것에 삶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 되도록 성령님께서 크신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